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현장에 영적으로 너무나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정마다 한 사람씩 있을 정도로 그냥 단순히 아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하게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사역하러 가면은 그런 사람들 쉽게 만나고 또 우리의 사역의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다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때문에 여러분들 찾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역 만나러 가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죠.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절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결국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 이것 때문에 결국 오는 것이죠. 결국 각인된 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인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이 각인된 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인된 걸 바꿀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어지니까 이것을 딱 끊어내고 새로운 각인을 집어넣을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그런 분들 만났을 때에 이 각인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계속 되어져 왔고 그것이 오래된 그러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때에 일단은 약을 통해서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되어 있을 그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아니면은 절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옳은 말이 아니라 또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 만나보면은 정말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게 휘둘리게 돼 있고 진짜 이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게 보면 멀쩡해졌다가 또 안 좋아지고 또 이렇게 가보면 속기 쉬워요. 아 이제 끝났다 싶은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은 이 실체를 보지 못하면은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안 먹혀듭니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주신 이 영권을 딱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은 절대 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래야지 현장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게 되죠. 나 자신만 보더라도 이 영적 서밋에 오르지 않으면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현장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이 축복은 영적 서밋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이 각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또 내게 메시지로 딱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되죠. 책을 한 권 읽더라도, 또 그냥 TV 프로를 하나 보더라도 어떤 메시지가 내게 딱 들어와 버리면 각인이 바뀝니다. 예전에 비타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들이 돌았습니까? 맨날 그래도 내게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래 많이 드시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그 비타민 그 메시지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약을 먹기도 싫었던 사람이 그걸 먹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오래된 이 각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꽂혀지는데, 그때 각인이 바뀌어지게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깊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냥 예배 때 은혜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집중 속에, 이 묵상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무시기도를 통해서 체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말씀 딱 하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문제들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무엇으로 답이 나오느냐? 바로 이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보고 듣고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절대 미션이 뭐냐? 237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 된다. 내가 복음화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망대를 세워도 그것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번 주 현장에 가서 보는 모든 현장들이 뭐냐? 결론이 딱 하나 나와요. 복음으로 결론 났냐? 결론 나지 않았냐? 제 자신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문제 속에 내가 반응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났냐? 결론 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게요, 내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서밋은 이렇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세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화죠. 첫 번째가 복음화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은 받는다니까요. 내가 복음화 되어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거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녀라는 그러한 보장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사는 겁니다. 내 것에 늘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내 것에 걸리는 거예요. 내 성격에 걸리고 내 기질에 걸리고 내 어떤 환경에 그 한계에 딱 갇히게 되어집니다.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요. 내가 실컷 예배 때 은혜 받고 정말 말씀 붙잡았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내가 체화되어지지 않으면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컷 은혜 받고 현장에 가서 조그만 문제 때문에 내 성격대로 또 터져나오고 또 싸워버리고 또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요, 맨날 내 수준에 갇혀 삽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려야 돼요. 이번 주가 한다는 말씀처럼 내가 망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송수도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수원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실컷 받은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다 살리는데 나는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송수도관처럼. 완전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죠. 어떻게 해요? 진짜 예배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개인의 묵상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 말씀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또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믿어지게 될 때에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다 끝났다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게 복음화예요. 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바로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현장마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이 보았고 바로가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화가 되어지면 복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현장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밋화입니다. 요셉이 노예였지만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었지만 이 죄수, 그것도 강간 미수범 아닙니까? 정말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물론 누명을 썼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근데 그 과거가 보여진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에게 임해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이 보여지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 외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애굽 사람, 애굽에 그 어떤 것도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왕이 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화가 되어지면 내가 말하지 않고 떠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그게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 말을,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서밋의 축복이 내가 가는 곳마다 서밋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싸워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더라도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머리를 굴리고 계획 짜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영적 서밋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복음화, 또 보좌화, 그리고 서밋화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시간표를 완벽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언제 서밋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까? 그냥 가는 현장마다 노예로 갔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버렸어요. 감옥에 갔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요셉이 계산하고 요때 이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영적 서밋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 노예로 팔려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 상인을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하셨죠. 애굽에 가서 이제 노예 상에 팔려서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될 그때에 하필이면 보디발이 노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러 왔어요. 그래서 보디발을 집에 갔죠. 거기서 가전 총무도 이제 좀 잘 살만, 이제 좀 편해지고 좀 괜찮다 싶은데 누명을 썼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그래서 감옥에 가서 몇 살에 나왔다고요? 30살에. 애굽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30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우리가 진짜 복음화 되어지고 서밋 또 보좌와의 축복 누리고 서밋화가 되어진다면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딱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더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이고 올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서밋 운동을 하려면 망대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살려야 됩니다. 먼저 내가 망대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영적 서밋 곧 망대예요. 망대가 뭡니까? 정말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플랫폼. 여기 찾아왔을 때에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파수망대. 그죠? 요셉이 영적 서밋에 딱 서 있으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누가 없냐? 요셉을 불렀잖아요. 이 요셉이 왕 앞에 가서 네가 이 꿈을 해몽할 수 있겠냐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왕의 꿈을 내가 해석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해몽하시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쫙 풀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와 통하는, 세계를 살리는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영적 서밋은 곧 뭐냐? 망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망대의 기도 7가지.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되죠. 영적 서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공중권세, 이 시대와 이 세계와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까지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력의 충만함을 주시죠. 이 오력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나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가게 되어지죠. 이러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될 때에 그때
마지막 7번째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세 가지, 네, 세 가지 뜻. 진짜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인 237을 살리고 시대를 취하고 또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서 또 다른 후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키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현장을 해석하고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망대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 뭐밖에 없다고요? 영적 서밋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올 수밖에 없고, 오는 그들에게 답을 주고 정말 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참된 망대를 세우는 망대 운동에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과 또 올 한 해 주신 언약들 붙잡고, 그리고 교회와 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와 평신도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질고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이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237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현장과 와 있는 담임 237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 현장을 위해서 또 교회 안의 시스템과 현장의 또 시스템들을 두고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짱 믿음 가정들을 두고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